옆에 있는 성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집사님 부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이제 피곤한데 안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외식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귀찮았던 남편이 아내의 손을 딱 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집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사람이 할 수 없이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니까 이제 남편 된 집사님께서 이제 또 TV를 보면서 이제 과일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리 과일 좀 없습니까? 과일 좀 먹읍시다. 그랬더니만 안 사람이 남편의 손을 딱 잡고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집에 과일이 없으니 과일이 먹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시고 내일부터는 김치 하나만으로 밥을 잘 먹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에 응답하면 이러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고 오늘 삶의 모습이 가장 좋은 날 되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 가운데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서 가장 좋은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주님의 전을 찾을 때 근심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전을 찾았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 내 말씀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좋은 날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과학도 많이 발달되어졌고 의학이 아무리 의학도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좋은 날을 소망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든지 올해 1월 달에 있을 때는 이제 원숭이 머리 이식을 수술하는데 성공을 했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앞으로도 내년 12월에는 그 의학 박사팀들이 사람들의 머리를 이식하는 수술을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 둘이 있으면 머리를 잘라서 이쪽 머리로 옮기는데 이제는 의학 기술이 그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겠지요.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뭐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올 1월에 이 이탈리아의 어떤 큰 의학 신경외과 의사였던 세르지오 카나베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많은 의학 시스템과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기에 박사 한 명이 수술하는데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숭이의 머리를 이식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 이 비용이 한 130억 정도 들었고 의사들이 한 100명 정도 동원을 해서 머리를 절단을 하고 나서 1시간 안에 완전하게 모든 뼈라든지 세포라든지 척수라든지 것을 다 1시간에 다 접합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원숭이가 성공을 했고, 근데 이것이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뭐 원숭이가 깨어나서 뭐 활동을 하는데 10시간 있다가 의술이 성공한 것을 확신하고 그 원숭이를 이제 자연사 시켰답니다. 근데 내년 이제 12월에 이제 사람을 최초로 이제 시술하는데 지원자가 있었고 이제 실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제 러시아의 컴퓨터 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근육이 태하는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지를 잘 못 쓰는 거죠. 희귀병이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자기가 수술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고 내년 12월에 이제 대대적인 이제 만약에 이 의술이 성공하게 되어지면 이제 세계 의학계를 막 뒤흔들어 버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이탈리아에 있던 이 의학 박사는 이제 사지를 못 쓰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다가 이제 성공한 건데 이제 좀 많은 문제가 되겠지.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을 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근심이 있고 여전히 좋은 날, 오늘이 좋은 날 되기를 원하고 오늘이 행복한 날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근심이 있느냐?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서 보면, 근본적인 문제에 가서 보면 사람들이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왜 실패를 두려워하고, 왜 인간관계를 두려워하고, 왜 사업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물론 그런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근심이 생길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과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정말 좋은 날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때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 전설에 썼던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씀 시편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지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기서 좋은 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것을 누리고 많이 가진 것을 가지면서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에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 결국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이 주님께서 주신 죄사함의 용서와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최고의 날, 좋은 날 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진정으로 최고의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그날은 언제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여 오신 그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딱 올려주는 그날,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좋은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좋은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자녀들 문제로, 또 취업의 문제로, 일단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좋은 날 보기를 늘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화평과 복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가서 보니까요, 그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무엇을, 베드로사는 무엇을 먼저 가장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오늘이 정말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뭐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오늘이 정말 좋은 날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혀를 금하여 말조심, 쉽게 말해서 말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조심.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오늘날 좋은 날 되기로 하는데 왜 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좋은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변화받아야 할 부분들이 왜 혀, 말, 왜 그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그 믿음도 아니요. 물론 여기서는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일단 예수님 믿는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겠지요. 왜?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좋은 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사모할 수 없겠지요.
근데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가장 먼저 이 혀가 입술이 우리 말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고는 오늘이 좋은 날이 될 수 없고 그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4절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육체의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더럽힐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날이 나쁜 날이 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그 말이 살아가는 오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오늘 좋은 날 살아가길 원하고 그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악한 말을 금하지 않냐고서는 정말 좋은 날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네요. 더 중요한 말씀 10절 말씀에 우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내가 말을 조심하고 혀를 금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악한 말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는 것이 좋은 날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지요. 뭐 자녀를 사랑하는데 뭐 물론 홧김에 너 나가, 집 나가, 뭐 이게 집 나가서 뭐 하든지 뭐 홧김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언정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무렇게나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말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생명을 사랑하는 길이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말에. 그러면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면 그날은 좋은 날이 될 수 없고 좋은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누군가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주일 아침에 뭐 거짓말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행여나 뭐 어디 뭐 평일날이라든지 이런 때에 뭐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던데 자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어때요? 행여나 이 거짓말이 들켜질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거짓말 하게 되면 또 그 거짓말에 또 그것이 느끼지 않게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하루를 그렇게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좋은 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남들 시선이 의식해야 되고 내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니까 또한 부모를 속여야 되고 또 자녀를 속여야 되고, 아니 친구들까지 그랬으면 친구들 막 관계를 속여야 되고, 그러면 그날은 좋은 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좋은 날 되기를 원하고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소망하는가? 그러면 말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부터.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한 악한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한 말은 거짓말. 여기서도 이제 본문에서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거짓말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서도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말했던 그런 악한 말들은 비판하는 말,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막 헤아리는 거, 형제를 헤아리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내가 형제를 판단했다, 그 형제를 판단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일인데 내가 판단해보는 거예요. 내가 비판했단 말이죠. 형제를 비방하는 말 또한 하나님께서 악한 말이고 성경에서 금하고 있고, 또 욕 있지 않습니까? 욕,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들은,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욕한다는 것이죠. 욕.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뭐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고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학생부 아이들은 욕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 욕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왜? 욕하면 그 욕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강아지 뭐 새끼라고 이렇게 욕을 하면 예, 자기는 그런 강아지 새끼 같은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인생이 사람으로서 강아지 인생을 살아간다. 뭐 그게 행복한 날 되겠습니까? 좋은 날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아예 욕을 하지 말라. 그것은 곧 살인까지 이르는 일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백석 깊은 데까지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 누가 어떻고 옆집 사람이 어떻고, 그죠? 그런 말, 성경 그것을 악한 말이라고 하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웃집에 있는 말을 막 하고 다닙니다. 그런 인생이 정말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되어질까요? 예? 누군가를 막 비판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 어땠고 저 사람 어때? 예? 그러면 그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가 도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런 날, 그런 삶의 모습은 결코 행복하거나 결코 좋은 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욕만 하고 다닙니다. 말할 때마다 욕이 계속 나와요. 예? 그런 인생, 그런 날은 결코 좋은 날, 행복한 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이라는 것이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하는 것에서 그 날이 좋은 날이 될 수 있고 나쁜 날이 될 수 있구나.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정말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지 생명을 저주하는지 그 말하는 것에서 나타나게 되는구나 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변화 가운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면 말이라는 것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말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말 건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전히 욕하고 다니는데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욕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직 변화가 덜 되었다는 것이지. 변화가. 예? 그런 악한 말을 그치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예?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뭐예요? 우리가 악한 말을 들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악한 말 해주지 말고 행여 우리는 좋은 말하고 예수 믿어서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해서 항상 좋은 말만 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악한 말 할 수도 있지요. 욕할 수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한 말을 들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동정하며 정말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서 겸손해서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 너 약한 말을 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받아주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 정말 쉬운 일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 나에게 욕을 했는데 그 욕을 듣고 참고 있단 말이죠. 그 욕을 듣고 내가 그냥 그 욕을 한 사람이 정말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그 욕을 들려서 내 안에 막 끓어오르는 것이 있지만 오히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가라앉히면서 그 욕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 욕 들어먹어도 인내성이 참 좋네, 잘 참고 있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 바보 같네. 누가 욕을 해도 소리 질러도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네. 오히려 더 손가락질하고 더 우리를 비웃으면서 정말 약하게 볼 수도 있게 되죠. 다 그렇게 보겠지요. 근데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정말 쉽지 않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욕을 들어먹는데 오히려 욕을 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고, 나의 약한 말을 하는데 그 약한 말 다 듣고 손가락질 먹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악으로 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는 것은 좋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더 좋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였으니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 그것이 악한 말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은 다른 악한 말이 악한 말은 남이 나에게 악한 말을 했을 때 내가 악으로 다시 말해주는 거, 그것이 악한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나도 같이 욕을 해주는 거, 그것이 악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그치란 말이에요. 그치란.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능력이, 축복의 권한이 우리 애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가서 보면, 로마에서에 가서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 때로는 욕도 해주고 싶고 저주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오히려 그들에서 축복해주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오히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줄이고 목말라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할 수, 나의 원수 나한테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더니만 잘 됐네, 고소하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줄이고 있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말라 있으면 그 마시게 마실 갖다 주고 그들로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만한 성품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서 이 좋은 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고, 정말 오늘도 좋은 날이 되고 행복한 날이 되어지고, 정말 그날만 바라보면서 삶 가운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여건이 가만히 우리를 예수님 잘 믿도록 내버려 두느냐는 얘기예요. 사단은 가만히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잘 믿도록 사단은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느냐는 얘기예요. 악한 세력들은 가만히 있느냐는 얘기예요.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사단도 그만큼, 악한 세력들도 그만큼 더 역사하고 더 큰 일을 이끌어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늘 이런 싸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늘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왜 복을 빌어줘야 되느냐?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복을 빌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빌어주라. 왜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자모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복의 모습이, 진정의 축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삶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인생의 가운데서 가장 좋은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돈 잘 벌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잘 벌어야지.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니까요.
그러면 복을 빌어주면 뭐예요? 복을 빌어주면 우리가 그날 좋은 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좋지요. 그죠? 이런 축복된 말 이야기를 들으면 그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말하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 좋은 날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날은 정말 좋고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남편이고 자녀고 간에 축복의 말 빌어주고 또 오늘 행복하게 잘 살고 오늘 직장 가서 일 잘하시고 또 집에 있을 때 또 집안일 잘하시고 하면서 막 복을 빌어주고 나가면 그날 정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면 됐는데 왜 굳이 우리를 택하여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지. 그거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밝게 보여주라고 말에서부터 복을 빌어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라고 예수님 믿고 인생의 두려운 문제 해결 받으라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라고. 왜? 사람들은 그 죄문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근데 죽음의 문제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신방을 이제 다니면서도 나이 드신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지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부르시면 가야지요. 죽음에 대해서 뭐 미련이 남거나 막 이렇게 뭐 한탄하거나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데 막 두려워해 뭐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뭐 죽음에 대해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죠. 부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부르시면 가야지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아무리 노력과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밤에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건강했던 모습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씨앗도 흐리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갔던 이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래 살고 싶은데 떼기장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거나 그거에 대해서 뭐 하나님께 떼기장 놓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더 좋은 곳에 가지요 라고 죽음에 대해서도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자녀들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에 대해서 뭐 자잘하거나 낭망해서 그냥 막 머리 싸매고 누워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거기서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다시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모습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복을 빌어주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이어서 자녀들에게 그 복이 이어가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 복이 계속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된 말을 빌어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뭐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그렇게 인사하면서 삶이 평안하기를 빌어주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빌어주고 정말 오래 살기를 빌어주고 정말 좀 못생겼지만 아름답다고 이렇게 빌어주고 자녀들 잘 되기를 이렇게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렇게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그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을 안 빌어줄 이유가 없겠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우리가 욕하는 자들에게도 막 우리가 안에서 끌어올려서 욕을 하고 싶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과 저주가 갈라지기 때문이란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복을 빌어주라고 불러주셨으니 축복된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복을 자손 대대로 자녀로 그 다음 자녀로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고 믿는 성도들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이 복이 이 지역으로 이 사회로 이 나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정말 망하는 길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가 다 없어지면 이 나라 망합니다. 전쟁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쟁 나면 물론 태보하겠지요. 북한이 막 위협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 줌 먹거리도 안 되는 북한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무리 뛰어나는 물론 경제가 뛰어나서 하는 그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가서 보면 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잘 살펴보면요. 그 나라의 교회가 얼마만큼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주님을 바라보는 좋은 날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문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왜 강대국이 됩니까? 그 나라에 엄청난 교회가 있고 거의 6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가 다 크리스찬 문화예요. 어딜 가든지 다 크리스찬 문화예요. 어디 가서 식당 가서 기도해도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다 하니까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화 자체들도 다 그런 어디 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을 돌린다고 해도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연말 같은 작년 같은 연말 시상식 하면 이제 보통 가수라든지 드라마, 영화 같은 데서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재작년까지는 거기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이 이제 어떤 감사말 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방송위원회에서 그것은 종교 편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야기를 방송에서 감사도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믿는 연예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렇게 믿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혹시 시상식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도 하나님께 영광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이제 방송에서도 이렇게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 나라 흥망성쇠, 가정의 흥망성쇠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은 이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어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 나가신단 말이죠. 11절 말씀 가서 볼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을 변화시키고 다음에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서 화평은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을 열심히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는 들어서지도 말고 악한 것은 먹지도 말고 악한 것들은 생각하지도 말고 거기서 떠난다는 것은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이거든요. 방향을 돌이키고 온전히 화평을 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구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따르라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주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의인은 뭐예요? 성경 가운데 의인은 뭐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의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를 믿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그 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어딜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님의 귀는 항상 의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귀를 잘 듣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얼굴은, 성경 가운데 주님의 얼굴은 어떤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해요. 근데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딱 대하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딱 그것을 주님의 얼굴이 딱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인된 삶의 모습으로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 간구에 하나님께서 늘 귀 기울여 계신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면서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 변해지고 우리의 보는 곳이 달라지고 또한 우리가 행함에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에 바로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그날을 다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바라보면 우리의 말이 변하겠지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하는 길,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있는 문제가 변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날을 먼저 사모하란 말이에요. 그날을 먼저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란 말이죠. 한 주간도 이 말씀 의지하여서 복을 빌어주고 원수들도 사랑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복을 이어받아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냥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냥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